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비난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게 되죠. 비판과 함께 따라오는 단어는 3절과 10절에 보면 업심여긴다,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아도 비판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너무 쉽게 들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한 상황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죠.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비판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의 비판과 분열의 목소리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완벽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완전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수많은 비판의 문제가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인들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 한 번이라도 교회가 완벽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을 보면 서로를 향해서 비판과 업신여기는 일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초래했고, 또 서로를 나누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무너지고 힘을 잃을 때가 언제입니까?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잘 처리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는 순교의 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분쟁에서 우리는 순교의 피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순교의 피에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의 도전과 우리가 따라야 될 발자취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지만, 내부의 분쟁에는 아픔과 상처만이 얼룩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그렇게 비난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음식 문제였고 또 다른 하나는 절기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늘 음식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로마 성도들 중에는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마음의 거리낌 때문에 채식만을 고집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음식 문제에 거리낌이 없는 성도들은 이방의 신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음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내가 여기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있는 성도들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음식의 그 고기라는 것의 대부분이 우상숭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가져왔던 그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하면서 육식을 자제하고 채식주의를 고집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채식만 먹는 자를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 먹는 사람,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스타일과 믿음대로 먹고 존중하면 제일 좋은데, 먹는 사람은 우상은 원래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고기를 왜 못 먹냐고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가 있어? 저래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받아주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명령이면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영접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처가 가능한 문화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책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성경적인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 사례들을 다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가 다르고 성도 간에 그 일어나는 환경이 다 다른데 그런 다 모든 문제를 다 다루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안내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은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합장 인사를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 합장 인사를 보면서 불교인들의 것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인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캄보디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합장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서 어떤 분들이 왜 저렇게 인사를 하냐고, 왜 불교식으로 인사를 하냐고 나무라는 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합장 인사가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전통적인 인사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선교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양의 인사법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악수입니다. 목례라는 게 없죠. 악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악수 인사법만 고집하고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법을 보면서 저거는 우상에게 절할 때 하는 인사이고 저건 기독교적이 아니라 유교적인 그런 인사법이라고 거부했다면 이 땅에 기독교가 뿌리 내리는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본질이 아닌 부분에는 서로가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랍 신화의 여관집 주인인 프로크러스테스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은 무조건 침대에 눕히면서 침대 길이보다 다리가 짧으면 다리를 빼서 키를 늘리게 되고 침대보다 키가 크면 긴 만큼 다리를 잘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침대가 기준이 되어서 침대에 억지로 몸을 맞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거룩의 울타리를 크게 쳐놓고 나서 또 의로운 척하면서 사람들을 비난하기만 할 뿐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이미 다 하나님이 그들도 다 받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들 향해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기서 남의 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속한 종도를 너가 뭔데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되려 물어보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잘 살면 너가 얼마나 잘 살고 안 먹는다고 해서 못 살면 너가 또 얼마나 못 살겠냐. 중요한 것은 먹는 게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이 남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단순하게 재물을, 우상의 음식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행위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먹었을 때, 그것을 먹고 나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를 관계의 문제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음식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그것 먹으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죄인가 아닌가 분명하게 묻기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행동 자체가 죄냐 죄가 아니냐보다 그 행동을 하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행동이 어떤 영향이나 파급력을 드러내는가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모임에 가서 자녀에 대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죄인가요? 죄는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자식으로 인해서 엄청 현재 속을 썩고 있거나 혹은 자식으로 인해서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 함께 하고 있었다면 그 이야기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은 더 아프게 되는 일들이 순간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관계적으로 그 이야기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좋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아주 비싸고 좋은 식사를 즐기고 다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맛집 간 게 죄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어려움에 그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참 많죠. 목회자 아내가 돈을 모아서 명품 가방을 하나 샀어요. 혹은 또 선물을 받았다고 치죠. 여러분, 그게 죄인가요? 아니죠. 근데 그것을 메고 다니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꼭 있어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행동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비춰지는 자가 문제가 되어서 비난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즐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서로의 관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관계 속에서 한번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가 한 그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만약에 실족하게 된다면 그 행동은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형제를 상하게 하는 것이 곧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뭘 먹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와 함께하는 형제의 그 마음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뭘 먹냐, 뭘 안 먹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먹고 사는 것과 같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음식과 같은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로, 그러니까 갈등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다 하는 것처럼 성도들 간에도, 동료들 간에도 그 신의를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샬롬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와 이웃 간에도 갈등이 없는 그 평강의 상태, 조화로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희락과 기쁨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희락과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성도와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것을 추구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단순히 내가 개인의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누리는 측면에만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개인을 넘어서 관계를 통해서 함께 누려야 되는 것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관계, 평강의 관계, 희락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그 믿음의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가 중앙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비난으로부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이고
서로의 약점을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마음자리는 좀 어떻습니까? 관계로 인해서 힘든 경우는 없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때로는 교회를 비난하는 일들은 없었습니까? 성경은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고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함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받은 비난 때문에 아직도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나를 비난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비난하는 마음과 입술을 멈추고 받아주고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받은 비난의 아픔도 씻어주시고 형제의 연약함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놓고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인생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런 불완전함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짊어지고 연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받아주고 수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을 통하여 서로를 수용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연약한 자를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지체를 한 성도를 아버지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벽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나오니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관계로 평강의 관계로 희락의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없게 하고 사람을 경계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는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마음에 비난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주여 그 아픔과 상처를 깨끗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함을 씻어주시옵소서. 아픔을 씻어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영광을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자들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도와주시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방 공동체 가운데 소속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를 보듬어 안고 아버지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섬기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과 은혜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연약하여 아버지 나고된 자가 있지 아니하고 상처받은 자가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로 비난 가운데 헤매는 자가 있지 아니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모두를 세워가며 함께 그때 목사님 교회를 들어갈 수 있는 함께 모든 인도하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각 위원회 기관 부서의 리더들과 또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이 2017년도 사역을 잘 계획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금에 있을 금식기도 학교와 토요일에 진행되는 외국인 가족 초청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12월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더불어 학교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진행되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학교 건축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케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복음의 수고하는 생각 가운데 놀라운 일을 시키며 성령께서 입장하시고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도와주시고 리더십을 도와주시고 사람을 도와주시고 중앙교회를 정말 한 역사가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영혼의 역사와 영적 성도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회 쓰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사역과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동자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마다 놀랍게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학교 건축을 위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목사 현장 가운데 사고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을 기억마음 주셔서 지혜롭게 합리고 개모신 가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에 우리 중앙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그 연의 행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을 섬기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역사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전케 붙잡아주시고 공정대로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필요한 지적으로 채워주셔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 한마음 되어 그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데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12월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널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답고 놀라운 사역들이 12월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지도력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이 나라 가운데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려움과 혼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이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진학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하나님 붙잡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힘든 상황 가운데에 불쌍히 여겨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많은 정말 일들이 어찌할 있음을 바 모르는 고백합니다. 정말로 주님 하나님 못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어려운 많은 일들이 어떻게 할지 주여 하나님 함께 해결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손을 피하나보다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다시 생각하는 한번 하나님 가운데 바르게 서는 되게 허락하여 주시사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민족의 앞에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끊어져야 될 것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떨쳐져야 될 것들을 떨쳐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도의 앞으로와 압수와 상처와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전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회, 놀라운 천안의 기회, 먼저 회개하며 주님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함으로 주님의 무릎 꿇으며 행복하게 회개하고 참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대한민국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 말씀이 굳게 선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 하나님의 뜻이 왜 있냐는 교회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하나님 저희 많은 소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사업을 경영하는 많은 아버지 정말로 어렵지만 주여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 몸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그들의 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구원과 피를 갖고 그들을 지키는 귀한 종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육신이 나가는 들을 세상입니다. 고통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하나님의 경험을 거짓습니까? 모든 어려움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예배하며 제외 돌아와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 마음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여 주시도록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기고 능력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유학생들을 위해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해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중앙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또 위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항상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사역하는 능력을 넣어주시고 힘을 넣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필요한 주시옵소서. 권능을 넣어주셔서 선교사들의 아버지 선교 사역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당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품고 있는 아버지 사역하는 모든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는 아버지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넣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넣어주셔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감당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인자함이 나눠는 때 인자함이 가운데 하나님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널리 사용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가운데 있는 자녀들 아버지 인생할 동안 또 안전하게 능력의 손길이 축복하여 내 생각에 끼치게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기도 어디 있든지 사역도 외롭지 않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유학에 있는 저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귀한 기억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 하루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받은 말씀처럼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루의 모든 삶을 보낼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노라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다짐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중앙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역사 앞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중보가 필요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